다들 얼굴들이 되게 좀 좋아 보이진 않나 보이네요. 다들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또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또 직장인 분들은 일주일에 마무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내일도 출근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래도 저 이렇게 다 같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원하시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번 주가 되게 많은 시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음 주도 엄청 빡센 일정으로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을 대단하게 지금 셀프 토닥토닥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소셜 미디어를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소셜 미디어를 체크할 때 여러 가지를 체크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릴스 한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골의 마을 버스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림이 많게 하는 그런 마을 버스라고 하는데 이 마을 버스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못 볼 때도 있는데 못 볼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마을 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 주님의 비전과 또 주님의 능력치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 능력치와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것, 곧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떤 생활을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셨으니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어떤 것이든 풀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오직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시니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공간에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가 저에겐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든 한 주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보잘것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계속해서 주님만의 필요성을 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뒤로하고 되돌아가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희가 나왔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는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 크게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드립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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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자신 있게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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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ou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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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같이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다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오직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온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저의 영혼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찬양했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요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동력이고 나의 삶의 모든 기쁨이고 소망이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모이게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시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 부르셔서 아버지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저희를 너무나도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선포하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따뜻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항상 섬겨주시는 사모님과 목사님, 또한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오이용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앞으로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잘 준비하고 공부하지 않은 것들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루하루 새 힘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먼저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인데요. 말라기를 아마 읽거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말라기가 뭐예요라고 아마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요. 네, 누가 말라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표정으로 어떻게 지금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듯한 저 표정인데 이 구약의 마지막 내용들은 사실 조금 어렵고 좀 우울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 끝까지 잘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에 있던 내용들의 책과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의 이름이었는데요.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요. 그 메신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줄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말라기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들이 조금은 비슷한 부분들이 여기 말라기에도 같이 나타나는데요.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메시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내는 내용들이 말라기의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5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100년이 거의 다 돼 가도록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좀 우리를 놀리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봤는데 여전히 그 자기가 살아야 될 그 땅들이 이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에게 절하고 다 엎드리던 그 시절의 땅을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좁은 지역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약간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 또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그들은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았던 집, 뭐 여기 한국에서나 아니면 캐나다에서나 살던 곳이 만약에 좋은 추억과 기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을 때에 아마 그때 감정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아마 그리운 마음들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딱 다시 가봤는데 그 집들이 다 무너져 있고 완전 폐허가 되어 있다라면 엉망이 돼 있다면 아마 실망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마을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실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려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가져왔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이들은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이고 마치 짐처럼 생각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악인의 죄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건데요. 먼저 읽은 7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혼내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살아있는 거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7절을 한번 다시 보면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얘기하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를 받아주겠다. 나도 너희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뭐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야? 짜증나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뭘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야? 자꾸 우리한테 뭘 돌아가라는 거야? 라고 짜증내듯이 하는 말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구체적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이거를 하나님은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신 농작물이나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자기들이 얻은 수확한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11조로 10분의 1이 드려진 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섬기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11조를 사용했고 또 나그네 외국인이죠. 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것들 도와줬고 또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아내들을 위해서 이 11조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 이 11조를 대충 적당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런 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여기서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금을 했냐 얼마를 했냐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이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앞에 이제 1장, 2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들을 또 했었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가 결혼하게 되면 그 우상을 너희가 섬기게 될 수 있으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어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했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도덕적인 이 법들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라기 1장, 2장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고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우리에 있는 죄악된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11조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죄에 가득한 마음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헌금의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을 얘기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이 잘못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려면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제발. 네. 두 번째로는요. 악인의 자랑은 그들의 뻔뻔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을, 죄들이 무엇인지를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저한테 이런 죄들이 있었네요.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악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좋은 것을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방어하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친 말로, 그러니까 욕을 한 거예요. 그냥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지 않은 말을 막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면 막 따지면서 몰라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되더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주 콕콕 찍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그러니까 옳지 않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고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결혼을 더럽히고 믿음이 없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옳은 것들을 행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15절, 14절 앞에 보면 하나님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뻥이야. 율법 지켜봐야 소용도 없고 오히려 나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더 잘 살던데?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대들어. 야, 그게 더 좋아. 라고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이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할 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이럴 거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럴 때 그 마음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좀 나쁜 말들, 비난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비판과 비난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어떤 말들을 하시나요? 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혹시 하고 있나요? 우리가 불평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이 주님을 경외할 때에 그분의 긍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fear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 fear라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한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나 욥 그리고 다윗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정확하게 보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뻔뻔한 죄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또 창피해서 하나님을 또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떠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마치 자녀처럼 대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며 또 긍휼을 경험하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라기로 끝이 나면서 좀 계속 비판적인 백성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의 죄악된 모습들,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결국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말라기 성경이 끝나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있었던 일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잠깐 보면서 이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그 닿을 수 없는 그 평행선과 같은 커져만 가는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들, 악인들의 죄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단 한 번도, 단 어느 하나도 그 약속을 깨트리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깨트린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의 제약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완악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지적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더 무시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오히려 더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긍휼을 원하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이키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총회 임원 선거가 있게 될 텐데요.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 안에 또 새롭게 또 세워질 또 임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세워진 임원들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청년부의 이 모습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